빛이 있으라. 같이 한번 인사해봅시다.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귀한 빛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첫 찬양으로요, 사랑의 열매 같이 찬양할 건데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해 같이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 기억하시겠죠? 자,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찬양입니다. 오히려 난 그를 위해 기도해
있잖아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이 가장 낮은 마음 기억하시죠? 아니에요? 잘 따라해 봅시다. 나이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 우리 어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매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으로 앞에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온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약 좀 다 찾았습니까? 하나를 찾았어? 오케이. 승권 오랜만이야. 우리 승권 웬말이야? 네, 2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승권 목사님 말씀 기다렸죠? 오히려 끝나고 목사님 만나고 가세요.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남긴 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몰라요. 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남긴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진데 이 말을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역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죽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세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우리 어르신들은 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남긴 유언.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는데, 다윗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왕, 대단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했었고 이제 넓은 땅도 차지하고 있고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난 후에 후계자인 누구가 있을까요?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아, 내가 앞으로는 꼭 이거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따라 한번 합시다.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맞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핵심은, 그 유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가 크게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정치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옛날에 내가 도망 다닐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경계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에 그 도망 다닐 때 알지? 그때 도망 다닐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어. 다르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정말 중요한 유언, 신앙의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친구들 잘 보세요. 대장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장부 그러면, 목사님은 그랬어요. 저는 대장부 그러면 이 아이처럼 힘이 세고 잘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부,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는 산의 대장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대장부를 이렇게 써요. 에? 이게 뭔 글씨죠? 보니까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남자, 남편, 때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단어의 깊은 뜻이 어떤 말이 있냐면, 힘이 세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남자답고 강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씨, 대장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단단히 매여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주제가 단단히 매여 있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단단히 매여 있으라고 말일까요? 무엇이에요?
말씀 주시면 보니까 다윗이 단단히 매여 있어 이 대장부가 되어 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꼭꼭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 속에서도 솔로몬 너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 왜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많은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역시 목사님한테 다 와요.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그 싸우기 전에 그 싸움의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하나 무슨 말을 하죠? 몰라요,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을 했죠? 하준아,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준의 마음을 적어왔어요. 가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다윗이 골리앗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키도 작고 무기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 큰 골리앗과 싸워? 너 안 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저는 칼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 왕위에서 물러나서 도망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저를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다윗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불편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니 본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솔로몬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가 수많은 화려한 공연에서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그런 삶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그런 대장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이런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대장부가 될 수 있는지, 그 대장부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아멘.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대장부가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면,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레고예요. 혹시 레고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이런 레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 적이 있습니다. 레고 블록 하나. 목사님 찾아봤는데 레고 중에서 조립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작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작품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저 제품 속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번부터 300번까지 순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3절의 말씀이 이 레고의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어? 대장부가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솔로몬이 다윗에게 질문했었을 때 이것은 설명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가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물건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난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설명서인 설명서만 있으면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앞의 친구들처럼 하루에 3번씩 제대로 읽기만 하면, 살아가다가 3번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만 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장부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멋진 유언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의, 너희들의 나라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6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었던 그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했던 그 말씀을 역대상의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이 넓은 나라를, 이 큰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하는데,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정말 의외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리본 교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이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은아 뭘까요? 말로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장부가 되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잘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기에 3번씩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이런 이야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요. 여기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슬퍼서 울리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 붙들리라.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평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너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친구들아, 고개를 들어보자.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왔는데 우리 같이 위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면 복잡한 물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더 크게 따라합시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이에요. 자, 크게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장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어제 목사 말했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대장부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말씀에 묶인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주는 우리 사랑 리본 공동체의 어른들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안에 관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귀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매여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사랑스럽다 주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하늘의 아래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본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되어있는 하나님께만 붙여있는 귀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른들에게 말씀에 붙일 수 있는 말씀에 붙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승권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소율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윤리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음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은채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은찬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준서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묶여있는 귀한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른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손길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